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행을 정진하는가. 이 보살이라고 할 때는 불교에서 수행자에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 삼성, 불법성 할 때 성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성문성의 수행법은 사성제 8정도를 닦습니다. 사성제 8정도를 닦는다. 영각성의 수행법은 12연기를 간합니다. 보살성의 수행법은 육바라밀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소성불교의 성문영각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닦고 대성보살은 육바라밀을 닦는다. 지금 이 반야신경은 대성경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보살이고, 그 수행법은 바라밀 수행법, 육바라밀 수행법, 그 가운데 여기에 반야바라밀 수행법을 닦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보살 가운데서 수많은 보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 이하 한량없는 보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살 가운데 이 반야신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보살은 누구시죠? 간자재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간자재보살이든 그분이 문수보살이든 보살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구제 따로 있고 깨달음을 얻는 길 따로 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과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그 인연감으로 내가 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룰망정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혜로운 자 대성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롭다. 또 누가 이롭다. 내가 이롭다. 그를 사랑하면 사실은 그가 기쁩니까? 내가 기쁩니까? 내가 기쁘다. 그래서 자리이타. 내가 이롭고 남도 이롭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구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한쪽으로는 중생을 구하는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다. 그것이 선에 오면 선농일치. 일을 하는 것과 선이 하나다 이겁니다. 선농일치. 오늘 저희들은 이것을 일과 수행에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삼구보리 화화중생, 자리 있다. 선농일체의 일관된 흐름 속에 있다.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것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진하는 자, 이런 수행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인공은 간자재보살이다. 그럼 이 간자재보살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원래 산스크리트 인도말에서는 아바로키 테스바라 보디사트바입니다. 아바로키 테스바라. 아바로키 테스바라는 말은 지켜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딱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본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본다. 눈을 뜨고 환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이게 이제 아바로키테이고, 그것이 자유자재하다.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 이 아바로키테를 한문으로는 관이라고 합니다. 관이라고 옮겨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깨달을 각자를 쓰죠. 또는 지혜지자를 쓰기도 하죠. 또는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조견, 오음, 개공할 때는 견자를 쓰죠. 안다. 아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알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볼견자를 씁니다. 또 그것을 볼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관자를 쓸 때는 지켜본다. 눈으로 모양과 빛깔과 색깔을 본다는 뜻 아닙니까?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 이럴 때 이제 볼관자를 씁니다. 그러니 아바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여러분들이 인도 이제 성지순례 박물관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밑에 이름을 보면 아바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분이 간자재보살이구나. 간세보살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아바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를 이 아바로키테스바라를 고마라집 스님은 이것을 간세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간세음. 그런데 현장 법사님은 이것을 간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세음과 간자재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거는 번역상에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직역을 하면 간자재가 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자유자재로 지켜본다. 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알아차린다. 그런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법이 공한 도리를 꿰뚫어 알아보는 자다. 이럴 때는 간자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생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는 자다. 이것도 간자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중생의 고통은 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신음소리로 표현됩니다. 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중생의 신음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곧 세상의 소리다. 그 세상의 소리를 다 아시는 분이다. 듣는다고 해서는 좀 불확실하죠. 그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서 신음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그 고통을 환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름이 간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번역할 때는 간세음이라고 번역했다가 나중에 직역을 하다 보니까 간자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은 먼저 불리어진 이름이 자꾸 불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자재보다 간세음이 더 익숙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생이 간세음보살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부르는 용어로는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더 친밀감이 있고 더 다가오는 것이 맞죠. 주로 기도할 때는 간자재라고 안 부르고 간세음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달은 이런 시대에서는 대부분 간자재라고 번역이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간세음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세음보살 또는 간자재보살. 그런데 이 원어는 아바로키테스바라이다. 아바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보통 알고 있느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자아보처다. 우보처는 누구입니까? 대세지보살이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자아보처로 계신다.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서 저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 간세음보살이다. 이분이 간세음보살이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첫째, 이분 모양의 이마에 반드시 부처님의 상이 있습니다. 불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왼손과 오른손에 한쪽에는 연꽃을 쥐고 있습니다. 연꽃을 쥐고 있는 이유는 연꽃은 물들지 않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중생이 이렇게 괴로워하지만은 사실은 중생은 본래 부처다.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다면 바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손에 연꽃을 쥐고 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한 생각 바로 돌이키면 즉시 해탈이다.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이 아우성을 치는 중생들은 어리석어도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감로수가 덤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로수로 중생의 고통스러운 심신, 괴로움, 마음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감로수병을 가지고
우선 숨 넘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는 부처님 법의 도리를 깨달아서 다시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인도하는 자다. 이분이 관세음보살이다. 모든 보살은 다 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원의 본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은 모든 보살들은 다 부처가 되겠다는 원입니다. 근데 그 부처가 되는 길은 곧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내는 데서 부처의 길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다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 나의 고통을 다 알아볼 거다. 그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을 구제해주고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구고고난이다.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한다. 구고고난은 본래의 원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이 들죠. 이 많은 중생들이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눈이 청개라서 우리는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면 저기 못 보고 저기 보면 여기 못 보는 게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눈을 가진 자다. 어떻게 이 세상 이 많은 사람 이 고통을 다 구제해 주느냐? 다 구할 수 있다. 그분은 천개의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천수천안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천수천안 간자재보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개 가지고 62억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또 이렇게 의문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 천은 아라비아 숫자 천이 아니고 한없는 눈, 한없는 손 이런 뜻입니다. 한없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알아본다. 한없는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거를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하느냐? 전지전능하다. 천수천안 간자재보살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전지전능하신 간자재보살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어떤 곳에서도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들어준다.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 이제 또 질문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뒤쫓잖아요. 앞에 도망가는데 도둑놈이 관세음보살 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하고 또 뒤에 쫓아오는 경찰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저 도둑놈 좀 빨리 잡아주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은 이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저 중생의 고통도 들어줍니다.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은 천백억 하신으로 하연을 하니까 누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도둑의 몸을 놔둬서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러면 경찰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도둑의 소원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 중생의 고통을 대신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천가지 만가지로 놔두셔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본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앞뒤가 없는 말은 안 합니다.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간음에 대한 연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셨는가?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 인도의 저 남쪽 바다가 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장자라는 것은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기업가
비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이제 장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 장자가 살았는데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립지만은 너무나 두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두 아들을 키우려면 두 아들에게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는 키워줄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가를 들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부인이 필요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얼마가 필요해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누구나 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친엄마 이상으로 사랑하고 보살필 사람이 있다면 친분, 지, 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결혼 풍습은 신분이 높으면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결혼을 잘 안 하죠. 근데 신분이 낮더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신분이 낮고 훨씬 더 낮은 우리를 말하면 백면이거나 천면이거나 이런 신분 중에서 여자분을 선발을 왜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돌보게 했는데 이 부인은 두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복이 영화가 주어집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왔지 신분이 낮아서 천대를 받았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지. 이것은 남편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 때문에? 두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 비록 새 엄마지만은 아이들을 학대한지 않고 진짜 친엄마보다 더 잘 보살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니까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애들 돌보는 그 유모처럼 취급하다가 이제는 마음이 놓이니까 부인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속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보통 이럴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또 자기 아기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인은 자기 아기보다도 전체 두 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남편이 안심을 한 겁니다. 늘 불안해하고 의심을 이제 하다가 자기 아이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두 아이를 더 사랑하니까 정말 이거는 착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집안을 이 부인에게 놓고 몇 년 만에 장사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남편이 멀리 갔어요. 남편이 떠나고 이제 집에 딱 앉아 있는데 집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본인이잖아요. 집 주인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본인이 아닐지라도 특히 이런 신분에서 시집을 갔을 때는 남편이긴 하지만 사실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요즘은 안 그랬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시집살이가 늘 긴장되고 친정에 오면 마음을 놓고 퍼져서 자는 이유가 이 경우하고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진짜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인들도 이제 부리고 이제 자든지 뭐 일어나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니까 내가 진짜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복은 더 두 아이 때문에 생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 두 아이가 점점 커서 이제는 엄마가 필요 없을 시점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누구 때문에? 저 아이들 잘 키우라고 저 아이들 다 커버리고 나는 소용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버려지지 않겠느냐? 그때 내가 낳은 아들도 같이 버려지지 않겠느냐? 모든 재물, 모든 것은 다 저 두 아이에게 상속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행복한데 10년, 20년, 30년 먼 뒤를 생각하니까 나는 결국은 옛날 그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나는 절대로 옛날 그대로 살기 싫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 마치 이제 미리 일어날 일이 지금 이제 당장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심 걱정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가 미래에 올 일의 재앙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저 두 아이 때문에 온다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저 두 아이가 없다면 이 모든 재산과 남편의 사랑, 이건 내 아이하고 다 독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 두 아이가 모든 재앙이 있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더 두 아이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아무도 몰래 저 두 아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닷가니까 그래서 깨를 내어서 애들 보고, 애들아 엄마하고 소풍 가자. 애들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멀리 바닷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를 이제 놀이를 갔어요. 그래서 애들을 섬에 내려놓고 애들이 좋다고 바닷가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조용히 배를 타고 돌아와 버립니다. 이 두 아이가 바닷가에 한참 놀다가 이제는 해도 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엄마하고 찾으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하면서 밤새도록 부르고 이튿날까지도 엄마가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고 뭔가 부르고 피를 토하고 불러도 엄마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지만은 이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두고 도망갔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엄마가 미운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는 시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간 겁니다. 그 시엄마의 미움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다시 옮겨갑니다. 즉 엄마는 우리를 버렸지만은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마저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세장가를 안 갔으면 시엄마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없을 것이 아니냐. 결국은 아버지가 세장가를 감으로 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워지니까 더 이상 아버지를 부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생모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엄마하고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엄마가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엄마가 미워지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죽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시엄마를 부르다가 다음에는 아버지를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생모를 부르다가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한임해진 거죠. 만약에 내가 살아만 나간다면 아니면 죽는다면 다음 생에라도 꼭 원수를 갖겠다. 이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첫 번째 시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으니까 나를 죽였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한이 맺혀 들어간 겁니다. 이러는 중에 결국은 동생이 이제 큰애는 한 7살 되고 저번에는 한 4살 되는데 동생이 뒤심이 약하니까 동생이 먼저 행의 무릎을 베고 죽었어요. 이제 그동안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기진맥진에서 한이 극에 달했을 때 만약에 이대로 죽었으면 다음 생에 원한이 돌고 돌아 그때 엄마를 부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새엄마도 나의 고통도 모르고 응답이 없고 내 아버지도 아무리 불러도 나의 고통도 모르고 응답이 없고 생모도 아무리 불러도 이 고통을 모르고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나처럼 이렇게 극한적인 고통에 처해서 아무리 부르고 또 부르고 해도 신음을 해도 이웃집에 있는 이웃방의 사람들도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극한적 고통에
처해 있으면서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니까 그 고통이 내 고통에 새로웠는데 그들의 고통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원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도 응답이 없다. 그런데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사바세계에서 어떤 복락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중생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간절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려고 부르는 그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나는 그 고통에서 응답하리라. 누구든지 그 고통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기꺼이 구제하리라. 이렇게 원을 딱 세우고 숨이 탁 끊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자기 고통에만 빠져서 죽었다면 세세생생의 원수를 갖고 받고 맺고 하는 이 중생에게 윤회를 했을 텐데, 자기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남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한 생각 돌이키고 숨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발심, 이게 초발심입니다. 이게 씨앗이 된 겁니다. 이게 심어지고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또 심어지고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다급생내로 돌고 돌면서 그 영향이 점점 커졌단 말입니다. 한 명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도 100명을 구제할 수 있는 데서 1000명을 구제할 수 있는 데서 10,000명을 구제하는 데서 점점 능력이 커져서 지금은 아무리 많은 중생이 고통에서 아우성을 쳐도 그걸 다 알며, 마치 엄마가 아기가 울면 그 울음소리만 딱 듣고도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기 이제 지식, 자기 자식 울음소리 딱 듣고 금방 알아차리고 가서 금방 젖을 먹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아픔을 해소해 주듯이 그렇게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이분이 바로 간센보살입니다. 이 어떤 중생이라도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보문입니다. 넓은 문, 그 어떤 차별도 없다. 어디든지 다 그 몸을 다 놔두신다. 그 원력이 깊고 넓다. 중생의 그 고통을 다 한눈에 다 구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부모처럼 자비를 중생의 아픔에 큰 연민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무 보문시엔 원료공심 후고구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바로 그런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호를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센보살을 부르면서 간센보살은 일체 중생의 아픔을 다 감사 안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 하고 마음을 냈는데, 내가 그래도 간음 형제라면, 간센보살을 믿는 사람이라면 간센보살을 저는 아직 힘이 약해서 일체 중생은 우선 그냥 두고 내 남편 이 문제는 제가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다 내가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간센보살이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간센보살이 아니고 새끼 간센보살이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새끼 간센보살, 어린 간센보살이 점점 크면 뭐가 된다? 어른 간센보살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쉽게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센보살을 부르는 것은 간센보살이 되자 이겁니다. 간센보살처럼 나도 그렇게 살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가 버려져서 죽는 고통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그죠? 그 어린 아이도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이 못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지만은 이 모든 고통을 간센보살님에게서 보살펴 주시는 거다 하는 믿음,
관세음보살처럼 도리어 남을 돕는 믿음을 일으켜서 나도 해탈하고 남도 해탈하는 그런 보디사트바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진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낸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기뻐지고 해탈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아질 것이고 이런 수행자들이 늘어난 우리 사회가 어때요?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지금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불자, 이런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 사람은 다 불자가 된다 한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겠는가? 다 기독교가 된다 한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이것은 세력 다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불자가 늘어난다면 거기서 한 명이 늘어나면 두 명이 늘어나면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원을 갖고 여기저기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관세음보살이 그냥 중생의 구제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고통을 깨뜨려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치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이다. 자유자재하신 분이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깨닫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제하시는 무한한 힘을 가지신 원력보살이시다. 그분이 지금 이 경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지금 법을 설하신다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정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